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음란한 세대라는 것들을 좀 삭제했죠. 그리고 누가와는 좀 다르게 마태는 조금 더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 다시 돌아오실까요? 그러한 40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름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 말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복음서의 그 내용의 상이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저자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는 지금 마태를 좀 떠올려면 마태는 부활과 회개에 대한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부활에 관한 내용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약간은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하나 링크를 새롭게 또 하나 연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가 마태와는 다르게 또 집중하는 것, 물론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를 배제함으로 인하여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있죠. 자, 어떤 겁니까?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것들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럼 우리 당연히 어떤 궁금증이 들죠? 요나의 표적이 뭔데? 요나의 표적이 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걸 읽다가 엄마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성경을 한번 펴보렴 하고 이제 여기를 피는 거죠. 마태복음 피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4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래서 31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가 32절에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 뭘까요? 뱃속에 있었던 거를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지금 하나에 딱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요나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요나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가서 되게 어떻게 보면 쿨하게, 그다음에 성의 없게 때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부활에 대한 이미지 그것 이렇게 싹 뺍니다.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메시지에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해요. 자, 결국 뭐냐면 이 구도는요 어떤 놀라운 표적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표적의 그 구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반응했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31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고 하심 탐사할 때 같이 배웠죠.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땅 끝에서 옵니다.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왜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명성, 그 지혜가 어떤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여인 여왕이 손수 옵니다. 달란트, 금 달란트를 가지고 120달란트였나요? 아무튼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 즉 뭐냐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구도로 이것들을 설명하는 걸까요? 남방 여왕도, 이방의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멀리서 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네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한 세대, 마태복음에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표적이요? 메시지를 던져 요나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은 메시지를 던지고 스바 여왕은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이것이 뭐다?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 왔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하늘에서 너희에게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라는 거예요.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31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들이 분명해졌죠. 뭘까요?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어요. 누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솔로몬의 메시지에 스바 여왕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려고 여인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신 분이고요. 그보다 더 큰 분이라고.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결국 뭐냐면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쭉 묵상했던 누가복음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웃어넘겼다고요, 우리가. 근데 계속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 잘 해석했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어제도요. 예수를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메시지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은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겼다고요. 근데 우리가 재건과 갱신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표적을 구하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 고민도 안 하고 그 길로 가고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갱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새롭게 인도하셔서 어떤 새로운 지점에서 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의 말씀 앞에서의 내 삶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몸부림, 막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는 새벽에 그 몸부림, 치열함, 이 모든 것들 뭘까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무슨 생산적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산성으로 따지면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죠. 생산성으로 따지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일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곳에 있냐면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을 구합니다. 정말 진로에 따라 우리 자녀에게
정말 놀라운 상황적 변화를 꿈꾸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거야.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강도를 세게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에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요. 이 세대 사람들, 더 좀 시리어스하게, 더 사실 기분 나쁘게 더 얘기하면 우리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맨날 말씀 묵상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라고 그냥 허허 웃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너희 세대,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반응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뭐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어도 그의 어떤 그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그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거든, 이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이게 정말로 너무 명확한 구도예요.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정죄한대요, 심판 때에. 왜? 단순해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 거룩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여기에서 혈통적으로 뭘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 그 코드는 단 한 가지 코드.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남성 월요일날 모미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결단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못 가냐면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마치 마르다의 모습처럼 마음이 분산되고 수많은 것들이 끌어당기고.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 듣고 순종해라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재건과 갱신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아침 저녁 그러면 뭔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에 보니까 이제 그 아침 저녁에 대한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보여요. 저렇게 순종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재건과 갱신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정말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서로 쏘아 붙입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월요일날. 그 정도의 관계십은 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못했어, 이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결정하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 흐트러질 수도 있겠죠. 그때 서로 우리 공동체도 서로 따가운 사랑의 시선으로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가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2022년 시즌은 오늘 누가복음과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어디에 나오냐면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뭐죠? 인식의 수단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감기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두움인지 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은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해요. 그 눈이 빛을 받아들인다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이건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신경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이 어디가 밝아져? 저쪽 구석은 여전히 몸속은 어두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려있고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돼야 우리 몸 전체가 밝아진다라는 생물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이 뭐냐라는 거예요. 빛이. 이 참된 빛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자 자신을 봅니다. 참빛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참빛이 왔으니 세상의 것들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못 보죠? 눈이 인식을 못하죠. 지금 마태복음과 계속 복음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뭘 한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할까?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인식의 수단으로서 이 눈이 있고요. 결국 이 뒷부분 33절부터 36절까지 무엇이냐면 참빛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뭐가 드러난다?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실 맞았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그 부모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항상 그런 그 안에서 쳇바퀴 굴러가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알고 있고 뭐 우리가 좀 아는 것에 안심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반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면 나눔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거라도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보면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만 가득 차 있어요. 나눔에. 평소에 갖고 있던 이론이에요. 나의 구체적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지정의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단순히 지식만 변화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요. 진정한 변화는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이만해져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신학적인 담론은 이야기하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 여러분들 이것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맡겨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런데 지식만 자라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순종이 안 된다. 이것은요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얌전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재건에게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왜 너희를 정죄하는지 아느냐? 스바 여왕이 왜 정죄하는지 아냐? 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참빛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눈이 열려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있느냐. 왜냐하면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 몸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결국 영적 상태의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빛에 대한 인식, 빛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긴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지적 욕구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삶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기관들 율법교사 얼마나 많았어요. 썰 풀어보라면 얼마나 썰을 풀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적인 신학자 얘기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합니다. 눈을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눈을 잘 돌려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건 어디에?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빛에 반응하는 것,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그 결정이 되고 결국 영적 상태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우리는 참 빛이 아닌데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모든 메커니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반응한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 참 빛인 그 메시지에 반응해 눈이 열려서 그것에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온몸을 밝게 비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결국 우리의 빛은요 결국 뭘까요? 착한 행실이 단순히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선함이 뭐다? 그냥 착하고 겸손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거 뭐죠? 예,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도 그냥 겸양, 그냥 겸손하게 남보다 그냥 내가 더 안 좋은 일을 내가 더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철저한 자기 부인의 핵심 뭐라다?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화낼 때는 엄청 화내셨죠. 그것이 예수님에겐 자기 부인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었고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예, 착한 행실의 근원은 뭘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여된 자들이 많이 행하는 게 뭘까요? 이게 불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합니다. 남들 도와주고요. 그런 도덕률에 근거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행실의 근본은 뭐냐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 뭐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남성들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저와 우리 그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 뭐냐면 정말 거기에 빛남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빛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빛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신다면, 열방을 위해 부담을 주신다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복음서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착한 행실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냐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인식의 수단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담론에 끝나요. 담론하게 좋아했던 자가 사마리아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는 지식에 내가 정말 지정의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것들을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당혹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당혹감을. 아, 내가 지금 정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 자신의 나눔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구체적인가 구체적이지 않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나의 또 다른 담론인가?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서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재건이 어딘가? 예, 그 말씀 앞에 우리 인격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전의 큐티와는 달라야 돼요. 1년 전과 2년 전과 항상 그 안에 맴돌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맴도는 그런 담론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반복된다면, 큐티의 나눔 가운데 맨날 하는 얘기가 반복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 관념 속에는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됐구나라는 당혹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만지시기 때문에, 전인격을 만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라면 여러분들 내 수준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목사이든 리더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애매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뭔가 철저한 회개도 없고 아니면 뭔가 전적인 각성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한 변화도 없고 뭔가 말만 남는, 여러분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가, 리더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저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느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 아주 뛰어난 리더라도, 큐티 리더라도, 아니면 담임 목사라도 이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말씀에 반응해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그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변화 없고 변화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선을 이제 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이제는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 운동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반응합니다. 오히려 두려우며 이렇게 내가 반응을 했는데 지속하지 못할까 봐, 아니면 정말 그 뭔가 이 변화를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근데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인격적인 인터랙트가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인터랙트가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밀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다면 그 벽을 깨고 이제는 재건과 갱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두려워요. 왜? 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닥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라는 그 의심이 막 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계속 에스라를 통하여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